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전쟁과 기운난 빛만 환한 날이 다가와도 믿음과 야에 맺히는 하늘이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꿈의 지세 은혜는 지원에서 그 머리가 보라름이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꿈의 지세 은혜는 시온에서 그 머리가 시온에서 그 머리가 시온에서 그 머리가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있는 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주 모든 삶을 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를 끊지 못한 없으리 주께 주의 손 나 붙드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한 일 예수 내 모든 것. 난 믿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의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한 일 예수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이 저희 딸 방학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 아이들은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데 저희 집은 늘 외갓댁 아니면 교회만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이한테 좀 추억을 남겨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눈썰매 타러 스키장에 갔어요. 눈썰매 타러 왜 스키장을 갔을까? 눈썰매장을 가지. 눈썰매장은 이미 봄이 됐기 때문에 다 문을 닫았고 스키장은 그래도 산속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직 폐장을 안 해서 눈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도 산속이지만 봄이 되니까 많이 눈이 녹았더라고요. 눈이 질퍽질퍽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은 눈을 보니까 더 넘어지기가 싫고 더 눈밭에 구르기가 싫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저도 처음에 스케이트 배울 때, 그리고 스키 배울 때 한 번밖에 안 타봤지만 넘어져서 아픈 것도 있지만 넘어질 때 젖는 게 너무 싫었어요. 특히 스케이트 배울 때는 얼음판 위에서 타는데 얼음이 녹으면 물이 이렇게 물이 그냥 고이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정말로 철퍼덕하고 다 젖으니까 너무 이렇게 젖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에 힘을 꽉 주고 그렇게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무섭거나 옷이 젖는 게 싫거나 이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스키나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나 아니면 스케이트보드나 다 이런 탈 것들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발목 옆으로 넘어지면서 종아리 닿고 허벅지 닿고 엉덩이 닿고 이렇게 옆으로 자연스럽게 스르륵 이렇게 넘어지도록 배우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타다가 넘어져서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스르륵 넘어지는 게 아니라 꽈당 하고 넘어지게 되죠. 꽈당 하고 넘어지게 되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더 넘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공포감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렇게 꽈당 한번 넘어지고 나면 다쳐서 못 하시든지 아니면 그 무서운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 스키장 끝에 슬로프에서 넘어져서 그대로 기어서 끝까지 내려오시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잘 넘어져야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넘어질 때 잘못 넘어지고 우리 힘으로 버티다가 과당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되고 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을 얻기 이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뭐 탈 것에 운동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넘어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나가는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넘어짐에도 그 방법과 그 수준에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져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오늘 말씀은 잠언이잖아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잠언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주장하고 교만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으라고 하죠? 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꿀은 달달하고 영양분도 많고 때로는
치료약으로도 쓰이고 영양제로도 쓰고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에 넣는 향신료로도 쓰이고 정말 많은 곳에서 귀하게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꿀이에요. 그리고 그 꿀의 달콤함 한번 맛보면 그 달콤함을 잊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경험한 이들은 그 꿀로서 얻어지는 양양분들을 먹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콤함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다시금 그 달콤함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과 어떠한 넘어짐에도 끄떡없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많이 넘어지잖아요. 둘째를 보면, 시온이를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까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울고 불고 멍이 들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만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바로바로 일어나서 또 걷고 부딪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가 앉아서만 기어다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서서 다니는 그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넘어짐의 그 아픔과 고통, 부딪힘의 그 멍듦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가 걸어다니는 것으로서 얻는 기쁨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매 그 지혜의 달콤함이 우리에게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 하나님을 알아가매 지혜를 얻은 그 은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있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엿보고 있고 악한 자들은 의인의 그 쉬는 집을 헐어버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는가? 세상은 그것을 흔들고 싶어 해요. 세상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할 때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풀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적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더 그 사단이 그 사람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욥을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고 딜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길 원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아닌 자기에게 무릎 꿇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그 악한 사람이 잘 됨을 부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마지막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 길로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으나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여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자신이 교만할 때 실족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되는데 나 혼자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거 쉬운데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쳐놓은 함정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커다란 거, 화려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작은 부분에서 나의 삶에서 작은 부분을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서부터 아주 작은 미혹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때로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안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교만하지 않을 수도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법을 택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번이라도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꿀송이의 달콤함이 기억되는 한 우리가 그 꿀송이를 기억할 때 우리 입안에서 침이 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함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에 다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넘어지고 또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잘 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넘어지는 것에서 두려워한 사람은 꽈당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르륵하고 잘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르륵하고 넘어지는 것에 두려움 없이 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비 걸고 넘어뜨림을 경험하시거든 오히려 이것이 잘한 일이에요. 자랑할 만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단이 탐낼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잘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넘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많이 넘어지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넘어졌을 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를 싸매는 방법을 알지 않습니까? 그 넘어짐이 누구에는 공포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플지라도 우리는 그거보다 얻을 수 있는 더 큰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